예, 반갑습니다. 우리 자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예. 오늘 드디어 주기도문의 마지막 시간이네요. 그동안 주기도문에 나오는 6개의 강구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주기도문이 이 산상수훈 전체에서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13절 마지막에 나오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특히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괄호 처리가 되어 있다는 건데요. 여러분 성경에도 다 괄호가 돼 있습니까? 예, 괄호가 되어 있는 성경이 좋은 성경입니다. 예. 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은 고대의 사본에는 없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의 사본은 수백 개가 넘습니다. 근데 그 사본들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또 그 권위가 인정받는 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는 이 부분을 삽입하고 있는 것일까? 학자들에 의하면 이것은 초대교회가 나중에 첨가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던 방식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항상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것을 송영이라고 합니다. 이 송영은 유대인들의 아주 오래된 전통이죠. 원래 유대교의 기도의 전통에 의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마무리 없이는 기도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앞에서 기도문을 쫙 외운 다음에 마지막에 항상 이 하나님을 향한 송영이 나옵니다. 그래서 송영은 유대인들의 기도에서는 이미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근데 그 이제 형식, 다 알고 있는 형식이라는 거죠. 내용은 구체적으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어떻게 찬송하느냐, 그 영광을 찬송을 하는 내용은 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에도 보면은 바울이 마지막에 기도를 하고 마무리할 때 보면 그런 그 성령에 관련된 내용들이 형식적으로 붙는 것을 보게 되어 줍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다 이게 붙는다는 거예요.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형식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각자의 기도 내용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마지막에 항상 갖다 붙이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는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목사님 아니면 뭐 집사님 제가 오늘 이런 내용으로 기도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토로했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라고 말할 때 그냥 그 내용만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굳이 이런저런 내용으로 다 기도하고 나서 제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처음 초대교회의 주류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평소 전통대로 보면 자연스럽게 이 기도의 마지막에는 송영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이 기도를 제자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했지 않았겠습니까? 했을 때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송영을 이 제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항상 전제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면 그럼 굳이 기록을 하지 말지 왜 이 부분을 또 삽입을 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겠죠. 실제로 누가복음에 보면 이 주기도문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 송영 마지막 부분이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것은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원래 이 초대 교회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가 확장되면서 복음이 확장되면서 어디로까지 뻗어나가냐? 이제 헬라 제국 전체를 뒤덮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방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들의 그 전통적인 기도 방식을 모르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원래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의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이 성령이 삽입되어졌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성령을 언급하진 않으셨다 할지라도 이미 그 기도의 끝에 이것이 전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갓 예수를 믿는 이방 성도들에게 이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삽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신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주기도문이 앞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일 첫 번째 강구가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게 어떤 성격의 기도문이라고 제가 강조를 했었죠. 하나님을 향한 경배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문의 주기도문의 처음도 하나님의 향한 영광에 대한 고백이었고 마지막도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이제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 기도의 중심이 누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처음과 끝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로 마무리를 한다는 것, 이것은 이 기도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이 기도의 중심을 누구로 잡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인생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과 직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잠깐 저 좀 보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종교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간구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마다 신을 찾는 거죠. 심지어 종교가 없는 사람도 위기의 순간에 급할 때 어떡합니까? 기도하고 싶어 하는 거죠. 하다못해 사람에게라도 자신의 그 원하는 말을 털어놓고 싶어 합니다. 그 일종의 기도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 기도하고 싶어 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다 우상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참 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신이 정말 전지전능한 신이라고 한다면 그 전지전능한 신은 유일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둘 이상의 전지전능한 신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전지전능한 신이 둘 이상 존재한다면 그때부터 그 신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진짜 전지전능한 게 아닌 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전지전능한 신이 존재한다면 그분은 단연코 유일한 분이 되어야 되는 게 이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유일성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우리 성경을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여기에 보니까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10장에 보면은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예, 신 가운데 신이다, 주 가운데 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이사야 37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으로 넘어갈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예, 아멘.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다른 모든 기도는 우상숭배에 불과한 거예요. 우상숭배. 여러분, 우상숭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시죠? 제가 많이 강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상숭배의 본질이 뭡니까? 다른 신을 숭배하고 그 신에 가서 절하고 기도하는 거. 물론 이 신은 가짜 신이겠죠. 그 가짜 신에게 가서 숭배하고 절하고 기도하는 이 우상 숭배의 본질이 뭐냔 말입니다. 바로 자기 숭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 숭배. 자신의 간절한 기도와 바램을 이 가짜 신에게 투영시키고자 하는 거죠. 투영시켜서 내가 마음에 위로받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는 곧 자기 숭배의 다름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을 찾는 거예요. 만약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물론 저를 포함해서요, 그저 여러분 자신의 인생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계시다면,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우리는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앉아 있는 겁니다. 실상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인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양팔 저울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양팔 저울의 양쪽에 한쪽에는 하나님을 올려놓으시고 한쪽에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올려놓아 보세요.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양팔 저울이 있습니다. 자, 아주 객관적으로 하셔야 돼요. 한쪽에는 하나님을 올려놓으셨고 한쪽에는 나 자신을 올려놓았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 눈을 뜨시고요. 어떤 분이 실제로 이렇게 딱 움직이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기운 쪽이 하나님이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어느 쪽으로 기울이셨어요? 우리가 솔직해질 필요가 있죠.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가르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정말 소중한 존재들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해 주고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소중함이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한 소위 말하는 죄 짓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쪽으로 사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인간이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짓는 죄를 합리화하고 이해받으려는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 가십니까? 인간이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짓는 죄를 합리화하고 이해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죄 짓고 나면 이거 합리화하려고 하잖아요. 이해받으려고 하잖아요. 죄 짓고도.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그러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근본적으로 인간은 우리 자신을 숭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 자신이 짓는 죄에 대해서 존중까지 받고 싶어 해요. 오늘날 동성애의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죄라고 밝히고 있죠. 근데 이제 이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에 그러한 모든 것들도 존중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비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 문화. 필요 이상의 과소비와 사치를 일삼으면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SNS에 올리고 많이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마치 자신의 노동, 자신이 지나온 세월의 그 노력과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포장하면서 그러한 자신의 인생이 존중받아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과시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다 일일이 다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은 스스로의 그 마음의 동기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이 그 인생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주기도문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의 그 간절한 바램과 간구의 그 중심에 과연 누가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 내 인생의 중심에 임하기를 원하는 그것이 기도예요, 사실은요.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요구하는 게 기도라는 거죠. 그것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정말 유익하고 필요하고 가장 값진 것이라고 믿고 신뢰하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으로 인해 그 마음에 평안과 감사를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이 산상수훈 전체에서 가지는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일부분이에요.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때 새롭게 지켜야 하는 일종의 법입니다. 법. 이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이제 설교가 되어지고 있는데, 먼저 간단하게 그 구조를 좀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공부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산상수훈은 크게 5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가 5장 3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성경책에 표시하셔도 되겠습니다. 5장 3절에서 16절까지인데 이제 이 내용은 소위 말하는 팔복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부분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8가지의 복을 쭉 말씀하는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팔복은 예수님께서 새롭게 구원하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언하시는,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8가지의 복이에요. 그런데 이 복을 말씀하실 때 단순히 복의 내용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무엇을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법칙을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 온유하게 살아가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시민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5장 17절에서 4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7절에서 48절 눈으로 싹 읽어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쫙 나오는데,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면 살인과 간음의 법이에요. 살인죄, 간음죄에 대한 법인데, 물론 이 내용은 이미 그 전에 모세가 율법에서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내용입니다. 거기에도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준 율법은요, 그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는 행동의 여부에 따라서 그것이 죄인가 아닌가로 규정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시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로 의미하는 게 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으로 형제를 경멸히 여기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가장 많이 갖는 마음이 뭐냐면
저 사람이 좀 내 인생에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 저 인간만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 이제 경멸하는 거예요.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 하나님은 그거를 살인죄로 본다는 거죠. 또 마음으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 본래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거죠. 단순한 행위의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유발시키는 내면의 동기, 그 동기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6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부분은 종교적 삶의 실천, 곧 경건한 삶의 행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식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외식하는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구제를 베푸는 자선 행위,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는 종교와 정치가 일치된 사회였기 때문에 유대교의 대표적인 경건한 행위들이에요. 종교적 행위이자 또 선한 행위, 경건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들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주기도문이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기 위치하고 있는가? 이것을 일단 마지막에 가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네 번째 단락은 6장 19절에서 7장 1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제 여기에는 10계명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1계명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1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문자적으로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염두한 예수님의 해설이, 설교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멀리하게끔 하는, 우리가 가장 큰 우상으로 삼는 그 소재,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돈이죠, 돈. 돈이라고 크게 말씀하신 분이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보다 정직한 거예요. 돈입니다, 돈. 자,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너희가 돈에 인생을 걸지 말고 하나님께 인생을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1계명에 대한 해설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버지 노릇을 해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아버지 노릇을 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으로부터 인생의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 뭐냐면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성경을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곧 10계명의 1계명에 대한 각주인 겁니다. 해설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덧붙여서 더 이렇게 자세하게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는데, 26절에서 34절까지의 내용,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한 절씩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 나라. 여기서 왜 그 나라라고 했냐면 지금 이 산상수훈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새롭게 갱신되어져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 규범과 가치와 법, 그게 뭐냐? 산상수훈의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세상이 아닌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지켜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보실 때 불법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다시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 불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범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범하는 내용을 우리의 기도 속에 집어넣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그런데 구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도 이제 뒤에 가시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구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내가 가져오는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불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런데요, 법을 어기며 마음이 어떻습니까? 법을 어기고 마음이 편안합니까? 편안하지 않아요. 법을 어기며 마음이 불안한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기고 살아가면은요, 그 마음에 계속해서 불안이 있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많은 것을 가진 것 같고 내 힘으로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불안이 떠나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아닌, 법이 아닌 다른 불법을 행하면서 내 삶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돈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이 있는데 왜 불안할까요? 돈이 많은데 왜 불안할까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졌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세상의 방법으로 받아들였으니까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게 가져도 그 적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요, 오늘 당장 내가 먹을 것밖에 없다 할지라도, 당장 내일 먹을 게 없다 할지라도 내일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고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의 법칙인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상수훈의 마지막 단락이 7장 12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이제 이 부분은 산상수훈의 결론적인 권면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눈을 한번 쫙 빨리 한번 훑어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열매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명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행위의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산상수훈을 마지막 결론에 도달하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정리해 주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5장 3절부터 이 마지막까지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다 들었단 말입니다. 다 말씀하신 거예요. 다 들었는데 이 모든 내용을 너희들이 그냥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열매 없는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우리 7장 26절, 27절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아시겠죠? 결국 여러분,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인생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어려운 거 다 끝났습니다. 공부 깊이 하셨어요. 어려운 거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부터 집중하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지금 이 법에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많은 내용의 법, 이 법의 가장 중심에 지금 마태가 무슨 내용을 배치시키고 있냐면 바로 세 번째 단락인 6장 1절에서 18절까지에 나오는 내용, 즉 종교적 삶의 실천들, 앞서 말씀드린 경건한 행위들, 경건한 모습들, 그것에 대한 가르침을 배치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 행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실제로 산상수훈의 가장 중앙에 행함과 관련된 실천적인 요소들을 배치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도 중요하지만 그 법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중요하고,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저 눈 가리고 아웅식의 사람들에게 보이는 행위가 아닌 하나님을 의식한, 우리의 통치자인 하나님을 의식한 순전한 순종에서 나오는 행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산상수훈의 가장 중앙에 배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적 행위에 대한 가르침, 산상수훈의 중앙에 종교적인 행위가 있고, 그 행위의 또 중앙에 마태가 무엇을 배열하고 있냐면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배열하고 있어요. 기도.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리고 여러분 14절 15절 한번 보십시오. 6장 14절 15절. 거기 보면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것이 왜 필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기도하기 위해서는 용서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에 관련된 내용에 그 앞과 끝을 중심으로 해서 모아지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주기도문인 거예요. 주기도.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의도적인 마태의 배열입니다.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산상수훈, 즉 그동안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 모세의 율법, 그 율법을 능가하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그 새로운 법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것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가게끔 하는 동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이 기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힘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 뭔지도 분별할 수도 없고, 분별하더라도 그것을 지킬 힘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가장 중심에, 가장 중심되는 단락에 이 기도문을 배치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분별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의 법이 내 삶을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뭔지에 대해서는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쫙 설명해 놓으셨으니까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들은, 기도하지 않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 삶의 중심에는 기도가 배제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다르게 질문할 걸 그랬네요. 여러분 기도하실 겁니까? 예. 여러분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원동력이에요. 원동력이에요. 사실 이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찬찬히 읽어보면은요,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사나 하는 내용들이에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살지? 오른뺨을 맞으면은 뭐라고요? 왼뺨을 갖다 대라. 아, 왼뺨이 먼저인가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예.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다 알고 계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드러내고 싶어 하잖아요. 자신의 선한 행위에 대해서. 속으로 누구를 미워하면 살인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속으로 그런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음욕. 우리 자리에 계신 남성분들, 이 음욕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우십니까? 자유로우세요? 아,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네,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듯한 법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 근데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와 같대요. 그럼 다 찍혀서 불에 던짐을 당하는 겁니다.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다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행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중앙에 배치해 주시는 게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살 수 없다. 뒤집어 말하면 기도하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 크게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 여러분 첫사랑을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런 분들 보면 정말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 같잖아요. 진짜 법 없이도 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가득 채워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막 충만하고 막 벅찹니다. 막. 이 사랑이 막 주체를 못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때 그 심령이 구름 위를 떠다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때 법 없이도 살게 되는 삶의 방식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결국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법들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을 드러내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 법 아닙니까? 우리가 최소한 이것만은 하지 말자. 사랑하지는 못할지라도 정의롭게 살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이 정도 선은 지키자 하는 것들이 법이잖아요. 세상의 규범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안에 사랑이 충만해지면은요, 이 모든 것들이 저절로 지켜진다는 거죠. 저절로 지켜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법의 완전한 성취는 우리가 천국 가면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것이 가능하게끔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저는 주기도문을 처음 시작하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설레이는 마음, 기대하는 바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정말 설레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요?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앞과 뒤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영광과 경배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이 뭐라고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이 경배받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 간구가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산상수훈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언제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높아지실 때.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세요? 이제까지 계속해서 실패했다면 한번 속는 셈 치고 성경의 말씀에 한번 집중을 해보십시오.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의 첫 번째로 놓지 마세요. 아까 우상 숭배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숭배라 그랬잖아요. 우리 자신을 숭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항상 내 인생의 첫 번째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살아와서 다 실패했잖아요. 이제는 그거 한번 내려놔 보자는 거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으로 놓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높이십시오. 삶이 무너졌어도 하나님 높여보십시오. 너무 괴롭고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을 일단 찬양하고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마지막을 이 성령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부터 있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나이다. 그것을 한번 고백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쫙 앞뒤를 감싸 보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체험들을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소하게, 정말 이 가뭄으로 메마른 땅에 정말 귀한 연약해 보이는 그 새싹과 같은 정말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요즘에 저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저는 이 싹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모습이 가득 찰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